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첫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인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체험을 비롯해서 500여 명이 넘는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그 증거고, 또 하나 특별히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의도되어진 계획의 성취,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1절에서 11절까지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친 것에 대하여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상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가르침이 있게 되었느냐 하면, 헬라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원론, 다시 말하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에 의하여서 우리의 육체, 이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가두는 이 육체가 죽어야 영혼이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면 그 자유로웠던 영혼이 또다시 육체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니까 그러한 것은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헬라 철학의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소수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게 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왜 탄식하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변질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그들에게 권면을 할 때 아주 논리 정연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을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당연한 것이니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논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라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는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전파하는 것과 믿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둘 다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전파하는 것과 믿음을 동시에 언급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파한다는 것은 선교죠.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믿음이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요, 전파하는 행위는 선교입니다. 전파하는 내용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파하는 내용에 기초하여 생겨난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전파하는 행위와 전파하는 내용,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둘이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곳이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떻게 논리를 이어가느냐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제가 거꾸로 다시 논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전한 소리를 누군가는 듣습니다. 듣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드디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하는, 전파하는 행위와 그 믿음이 생겨나는 내용, 이것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데, 누군가는 이것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전파하는 행위인 선교와 전파하는 내용인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둘은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낸 말입니다 라고 해버린다면 기독교의 신앙의 정초를 이루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그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부활이 사라져버리니까 기독교 신앙이,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상 누각이 되는 것이죠. 모래 위에다가 기가 막힌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마치 빛 좋은 게살구인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빛깔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건강식품 좋아하시죠? 건강식품 많이 사드시죠? 다 믿을 게 못 됩니다. 상당수가 가짜가 많아요. 혹시 건강식품 파시는 분들 혹시 또 저에게 돌 던질라. 이 건강식품 이제 요즘 하도 뭐 그런 게 많아가지고요.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식품을 파는데 건강식품이라고 파는 그 내용이 말이죠, 건강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홍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홍보를. 이거 먹으면 장수합니다. 이거 먹으면 뭐 두통도 없어지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 다 없어지고 뭐 암 치료도 되고 뭐 각종 좋은 말을 다 해가지고 홍보를 엄청나게 해서 그 약을 어마어마하게 팔았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먹은 사람이 건강해질 리가 없잖아요. 내용이 가짜면 아무리 광고를 기가 막히게 해서 많이 팔았다 할지라도 전부 헛것이에요. 내용이 헛것이면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에요. 똑같아요.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이 부활이 없다면 이거 헛것 아닙니까? 내용이 헛것인데 아무리 전파하면 뭐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면 뭐해요? 다 헛것이죠. 다 가짜죠. 신기루를 쫓아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고 우리의 선교하는 모든 행위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가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짜 붙잡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것이 가짜를 가지고 선교했단 말이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이기에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고 그다음 뭐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었음을 확증하는 사건,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복음, 부활이 빠진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목사님을 질타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굉장히 다가오는 말씀이고 뜨거운 말씀이고 그렇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그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면 설교가 아니다 라고 할 때 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십자가만 그렇게 늘 전하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왜 그런 분들이 십자가 하는 줄 아세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전혀 그것이 반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건 온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십자가에 있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인류의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그 삭을 치른 겁니다. 삭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5곡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찬송가에. 그 15곡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부활의 가사들은요, 전부 사망권세 이기신 이 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직접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59장 펴보세요. 찬송가 159장. 저와 함께 눈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59장) 1절 보세요.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다음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부활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넘기셔서 160장 후렴 부분 보세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원수를 이기는 것,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살아나시는 겁니다. 161장 1절 밑에 줄 보세요. 구주 예수 부활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 권세 이겼네. 164장 보세요. 2절 두 번째 보시면 사망 권세 이기고. 165장 1절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166장 2절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167장 1절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168장 4절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169장 1절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2절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3절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부활이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부활 찬송에 대해서 가사를 살펴보았는데 전부 사망 권세 이긴 것과 관련되어 있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삭을 치르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록 우리의 죄삭은 치러졌으나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심으로 여전히 그 무덤이 사망인데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삭은 치렀는데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어서 우리도 여전히 그 사망의 노예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야만 드디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건데, 과연 이 권세를 무엇으로 깨뜨리느냐? 십자가가 깨뜨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값을 치른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진정한 자유자로 선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그래서 죄사한 의로운 자라고 부르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사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전부 도망갔잖아요.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계시는 그동안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맥 없이 무기력하게 우리 인생은 끝난 거야 하고 전부 다 그렇게 처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그 사도들처럼 불같이 일어나서 다시 재무장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목숨을 걸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뛸 수가 있었습니까?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드디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십자가가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더 이상 이 땅에 가두어진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면서 얼마든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증거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사함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사함도 받지 못한 채 즐겁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헛된 것을 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박수치고 좋아하며 살았던 말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죽은 자도 역시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세의 소망이 없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세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세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세 소망이 지금 없으신 분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분 계셔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적당히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좀 선하게 사니까 착한 일 하니까 나 스스로도 좀 이렇게 절제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내세가 있겠어 하시는 분은 지금 나가셔야 돼.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고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깨닫기 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나가지 마시고 실제로 깨달아야 되니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내세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세 소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됐다래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 다 뭐 했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망한 거다 이거죠. 그거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거 없대니까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살아있는 사람은 가장 인생의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다. 가장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다. 내세의 소망이 없는데 뭐하러 그러고 살고 있어? 이 말이에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내세의 소망이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불쌍한 자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아무리 우리가 무디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수를 믿고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 정도면 아무렇게나 살아도요, 정말 아무렇게나 못 살아요. 아무리 막 살려고 해도 양심이 찔리고요, 최소한 뭔가 잘못할 때는요 캥기는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캥기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편입이 되었잖아요. 어둠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터인데 그 나라가 어떠할 것을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그런 나라겠지 상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나라에서 살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최소한 연습은 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막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사라지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막 살고 있다 지금,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막 사라지지가 않아요. 뭔가가 자꾸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하게 되고요, 절제를 하게 되고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살았을 그것을 지금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색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 살아왔던 것들을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맨날 집사님 불렀는데 하루아침에 장로님 됩니까?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훈련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면 바로 집사님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주 인식을 딱 하고 있어야 돼요. 지극한 훈련을 통해서 보면 아, 저분이 장로님이었지. 장로님! 딱 이렇게 불러야 이게 이제 새로운 습관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습관을 깨는 게.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살았던 그러한 습관들이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질 리가 없으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계속 듣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삶을 바꾸어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몸에 잘 안 맞는가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삶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갈 나라는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내가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견디어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한두 가지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어떤 일을 했을 때요, 다 그냥 같이 넘어가. 왜냐하면 다 그놈이니까 그냥 이렇게 같이 넘어가요.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요 뭐라 해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오직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하여서 질책을 하고 하거든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말 들을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야 되고요, 기분 나쁘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요청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야, 그걸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힘들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는, 절제하며 사는 이유는, 참으면서 사는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는 이유는, 나를 죽이고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마땅히 이 땅에서 견디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세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데 우리에게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세의 소망도 없이 뭘 바라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힘들고 어려운데, 내 육체대로 살면 편할 텐데. 내세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냐? 그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 아니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전하는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소망도 없이 사는 불쌍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는 것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귀한 신앙을 나누어 주려고 힘써야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받은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요청하든지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 부활 신앙을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며 사시는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힘을 다하여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